하나님의 은혜와 만복의 은혜를 참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골방에 들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따라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무슨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롯의 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처니까 롯이 살았던 당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롯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왜 멸망했는가? 제가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소돔 고모라가 극도로 타락한 첫 번째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소돔 고모라에 천사를 보냈어요. 이 천사는 말라크, 남성명사, 복수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성을 따지자면 중성이 아니고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에요. 남성. 이 천사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천사가 하나님 보내서 나타났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났고 왜요? 그 두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확인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타락됐는지. 나중에요. 이 천사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 그 정도로 타락된 시대예요. 두 번째는 동성애가 많아했어요. 이성을 가지고 결혼하고 이성끼리 관계하는 게 아니라 어떤가요? 동성,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로마서에 나와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타락되다 보니까 나중에 욕심을 부리는데 뭐요? 그거로 성이 안 찬다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부부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뭐요? 자식을 안 낳고 말은 거창하지만 이방하면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이걸 성경은 부끄러운 욕심, 창피하다. 얼굴도 되게 창피하다. 누가 알까 두렵다. 이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법으로 다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돔 고모라와 같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세 번째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깝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도라 하면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인이다. 여러분 그 티프에 보면 자연인 있죠? 산속에서 25년, 30년 막 혼자 밥에 먹고 산나물 캐 먹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죄악에 안 빠지려고 기도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 10명 없다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멸망당. 세 번째, 그 천사가 왔었을 때 동네에서 성경이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젊은이와 노인들이 같이 그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가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 성적인 것이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거냐면요. 노인들이, 여러분, 노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은 지혜로운 자. 하얀 백발은 멸류관이에요. 인생의 멸류관. 산전수전, 화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경험이 풍부하여서 자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 뭐예요? 이정표잖아요. 이정표. 자식들이 사기를 치고 나쁜 짓 하지 않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똑같이
똑같이 그 타락한 성격 타락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거기 온 노예. 얼마나 이게 타락됐습니까? 이게 세븐. 그러니까 이 롯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아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딸 둘이가 있는데 아직 처녀이다. 시집까지 안 했다. 사이는 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상관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 천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나타냈겠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그러냐? 법관. 찌다시. 네가 우리의 판사가 되느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불법이 만연했더라. 안 들어. 부모의 말 자식이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진리를 듣지 않는 자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겠어요. 완악했다라는 완악했다. 불법이 만연하니까 법이 세워지지 않아요. 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 무서운 시대죠. 다섯 번째 이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쉬운 번역에 말 장난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 곧 이 도성이 불법이 상행해서 망한다. 동성애가 심해서 망한다. 빨리 피하자 했더니 사위 둘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장인의 말. 우습게 여겼다는 거. 또 노인들의 다 그리고 이 소돔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의인 50명, 45명, 40명. 나중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추니까 그 도성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어요. 따라하시면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이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 여러분 성냥. 우리 어렸을 때 성냥 있잖아요. 성냥. 불을 팍 살아나죠. 얼마나 대단한 이거요? 이 스파크가 비가 와서 젖은 나무에다가 성냥불을 거둬 켜져요. 그 정도예요. 그런 유황, 그게 유황가루거든요. 그런 유황이 하늘에서 막 쏟아내리니까 다 타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동성애라든가 폐악한 일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런 전염병 어마어마하죠.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예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성차별이가 동성연애가 만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정을 다 파괴시켜요. 여러분 낙태 그동안 우리나라 법에 16주가 지나면 낙태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4주 2주를 또 줄였어요. 낙태해야 되겠다. 아예 낙태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법을 없애자는 거예요. 낙태하든 말든.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요, 이 아기가 안 죽으려고 이 흡입기를 넣어서 빼려고 하면 의사가 그게 막 피해요. 이걸 어떤 간호사가 보고 막 울면서 못 오겠다 하는 거예요.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난 못 오겠다. 저 아기가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흡입기를 빨아서 막 걔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14주 정도면 죽여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까? 그만큼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5장 1절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똑같이 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소돔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천사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다고요? 부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부적같이
그러니까 뭐요? 깨어 있는 자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든 자는 그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몰라. 준비도 안 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4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3가지의 땅은, 4가지 중 3가지의 땅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의 땅만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옥토라는 땅입니다. 옥토라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키어서 열매를 결국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마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유혹, 물질 여기에 속아서 신앙이 안전한 거예요. 그 말씀들 인내로 지켜야 되면 안 지켜.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끝내는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나를 인도했는지 생각해보시라 이거예요. 친구의 말이, 세상의 말이, 어떤 그 유행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했습니까? 돌이켜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따라서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하나님 말씀에 들은 것에 더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기울여 듣고서 그 들은 말씀이 흘려 떠내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해의 용어로 말해요. 항해의 용어란 뭐냐? 항구에서 배가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어.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바람 부는 데로 왔다 갔다만 하겠죠. 왜? 갈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목적이 살았으면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낙엽이 지는 대로, 사람이 하는 말대로. 그러니까 뭐가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항구를 떠난 배가 뭐예요? 왔다 갔다 표류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먹고 자고 짐승과 뭐가 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딱 가진 데는 내가 갈 정착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풍랑이 와도 가는 거예요. 눈보라가 뭐라 저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에게는 정로라 일컫습니다. 존 노엘이라는 청교도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복음의 은혜의 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가를 가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이 가치를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잊지 말 건 뭐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자칫하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어도 저 영원한 내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미래의 소망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잊지 말아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뒤따르지 않냐면 허망한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보셔서 응답 받아보잖아요. 응답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요? 응답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 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내재가 있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 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죠.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또 영적 세계는 듣기만 한다면은 이렇게 말해요. 쪼노에는 눈앞에 고기가 있는데 먹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다. 영적 세계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맛있는 갈비가 있는데 먹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배는 늘 배고픈 거예요.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영혼에 늘 굶주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채워지는데 평안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도 행복함이 있고 세상 날 몰라줘도 나도 세상 뭐 몰라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인정을 안 하냐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에 기울여 살아있다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일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늘 토끼처럼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경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써봤어요. 깨어있다는 건 뭐냐? 경계하고 생각하고 조심하고 빈틈없이 살피는 것. 여러분 왜 경계합니까? 여러분 부잣집든 도로에든 왜 CCTV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 물건 파는 가게집에 도둑맞지 않으려고 경계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24시간 못 지키니까 CCTV를 걸어놓고 24시간 365일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빈틈없이 살피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게 뭐냐?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두니까 듣지는 않으니까 믿음 생활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브라이언 헤지스가 지은 깨어나라는 책을 하루 저녁에 거의 2파를 읽어봤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 설교도 금일 쓴 내용에 발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분이 깨어있는 4가지 요소를 말했어요. 첫째, 경성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경성. 잠들지 않도록 나를 깨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죄악에 빠뜨리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잊지 말아야만이 우리가 깨어있다고 말한다. 또 한 가지는 따라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세상 일에 경계해야 한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넘어뜨릴까? 마귀가 할 수만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C.A. 루이스는 영적 쇠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필요성이 뭐냐? 첫째,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도록. 그래서 C.A.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쇠퇴란 뭐냐? 이 사람이 정의하기를 영적 쇠퇴를 갑작스런 굴곡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이 완만한 경사와 부드러운 땅으로 디어 있는 길. 이게 영적 쇠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쇠퇴하게끔 여러분을 유혹하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땅으로 인도한다. 경사도 완만 평발해. 표시판도 없어. 이정표도 없어. 굴곡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걸 뭐라 하느냐?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냥 완만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근데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랍니다. 이 C.A. 루이스가 정의 내린.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라 옆으로 인사해서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동네어디 이르는 가로등이 이렇게 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로등에 뭐가 많이 달라붙습니까? 그렇죠. 불나방입니다. 이 불나방이요 가로등에 붙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잘 알아요. 이게 막 가로등이 켜지면 불나방들이 여름에 막 모여요. 근데 그 가로등에도 모여들지만 불을 피우면요 불나방들이 죽을 줄 모르고 거기에 막 달려듭니다. 타 죽어요. 그 불 속에 뛰어들어요. 불나방. 죽을 줄 모르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 환한 빛에 그냥 뛰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불나방들이 왜 곤충들이 불빛 주변으로 모여들까? 이건 빛의 파장 때문에 모여든답니다. 빛의 파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 해요? 가시광이라고 하죠. 눈에 볼 수 있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파장이 얕은 것을 자외선, 우리가 태양의 자외선, 요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파장이 낮습니다. 또 높은 파장을 적외선으로 합니다. 높은 파장, 적외선. 근데 이 LED, 가로등이 요즘에 LED로 교체가 된다는데요. 왜 그러냐? LED가 아닌 형광등 요 불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불빛이 쫙 비치게 되면 이 곤충들이 그 센 불빛에 팍 날아들어다가 부딪혀서 떨어져 주고 거기에 모여 있다가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곤충들이. 그 불빛에 너무 많이 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가로등이 없을 때는 달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달빛이 곤충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빛이 환하게 비친 날은 가로등이 켜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곤충들만 모여들지만 멀리 있는 곤충은 못 온답니다. 근데 달빛이 깜깜한 데다가 가로등만 딱 켜 있으면 저 멀리 있는 곤충도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답니다. 근데 이 가로등이 없을 때 이 곤충들은 수 킬로를 간답니다. 달빛만 가지고. 이걸 제가 룩스로 그러니까 이 빛을 룩스로 따지니까 0.3룩스 정도, 이 룩스가 되는. 왜냐면요, 저도 책을 읽어봤고 달빛의 책을 읽어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화나요. 그래서 이 불나방들이 곤충들이 쫙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온답니다. 거기까지 빛을 있는 데까지 갔다가. 그런데 가로등이 생겨난 뒤부터는 이 곤충들이 달빛을 내비에서 삼지 못하고 여기만 모여들다 보니까 돌아갈 길을 잊어버립니다. 왜? 가로등이 양쪽에 너무 많이 혼잡하니까. 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유혹 주는 잠깐 비치는 그 불빛에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올인하다 보면은 본향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생각하는 거야. 천국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만 팔팔 날다가 타 죽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곤충, 이 불나방을 보면서요, 이걸 찾아서 보면서, 어쩜 이렇게 세상 이치가. 곤충들이 죽는 걸 보면서 돌아갈 줄 모르면서 인생은 왜 못 깨닫고 있냐. 요 불빛이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칫솔 있잖아요. 살균기, 그거를. 그래서 이 곤충들을 더 쉽게 잡기 위해서요, 어떤 걸 발명해냈냐면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칫솔기에 거기에 보면 그 파란색 불빛처럼 그걸요, 룩스를 막 높여가지고 다 켜놓으면은 그냥 곤충들이 쏟아내 쳐가지고 거기에 다차마다 그냥 타버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강렬하게 여러분을 미혹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영생의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읽고 듣고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세상 유혹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거 가다가 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죠.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어둠의 것들을 광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광명을 어둡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 언제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이 세상에 광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해와 달, 불빛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말씀에 찾아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가 아닌 빛이 광명한 천사처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듣고 읽고 깨닫지 않으면 타락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유혹에 너무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안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안구하지 않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려한 세상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따라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수호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하루하루의 삶을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너의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만사오케야 할렐루야 난 죽어도 천국 가면 가죠. 누가? 하나님이 오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이제 뭐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 나가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과 떨림 늘 경계하는 거예요. 아, 행여나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세상 것 좋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따라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시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옮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세상 것을 속지 말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가 곧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과 같이 그런 날이 주님이 곧 올 때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괜찮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과 나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늘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고 일컫는 것이 복음의 진수라. 아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tú를 쓰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경신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tú를 쓰라. 갑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의 갑옷을 입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tú를 쓰고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래야만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는가? 첫째, 존 웨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이가 주는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을 고대함으로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두렵과 떨림으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서 주님 맞을 주면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